오늘 이 가정의 이제 달인데요. 이 가정이라 그러면 다 알지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가정과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개념은 성경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아이들이 주어진 것을 선물로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공의 이 두 부분을 엄마와 아빠가 나누어서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헌신하시는구나. 인생을 들이시는구나.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짐승 세계를 좀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진화론 쪽 그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닭머리. 나쁘게 말하면 닭대가리라고 했어요. 이게 모이를 먹다가 한 대 맞으면 꼬꾸댁 그러다가 하나 둘 셋 3초 만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왜 저기 있는 걸 다시 안 먹지? 그냥 또 와서 또 맞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닭도 얼마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병아리를 보고 보면 이 병아리의 그 헌신은요, 어떻게 쟤네가 배웠을까? 유치원도 안 갔는데, 고등교육도 안 됐는데, 어떨 때는 그 병아리를 위한 그 닭의 수고에 대해서는요, 정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뭐냐면, 근데 이게 훌륭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아이들만 사는 고아원이나 여자들만 있는 공동체, 또 남자들만 있는 공동체, 이런 곳에서는 우리의 한 마음의 부재의식, 즉 사랑의 부분이나 또 열심히 책임을 지는 부분, 공의의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부재의식이죠. 책임, 의무, 옳고 그름의 지성 부분에 대한 결력. 또 어머니의 부재의식은 사랑, 희생, 풍성한 감정, 수용 등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상황이 다르니까. 또 누가 같이 더 있고 누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무 기억이 없는데 안 계신다. 나는 어머니가 없이 자랐다. 나는 부모에 대해 나쁜 기억만 있다. 화가 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화나지 마세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성경의 이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그대로 쓰는 데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처음 교회에 와서 성경을 잘 모르거나 졸다가 읽다 보면 성경은 오해할 단어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오셨거나 성경을 워낙 멀리 뒀거나 또 헷갈려 있는 분들에겐 도대체 성경 말씀 중에 갈라지소서, 골로새소서, 배소서, 빌려보소서, 그럼 도대체 이 에베소서가 뭐지? 이란 의문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다. 2번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다. 3번 신혼부부가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 4번 나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위험하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을 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젊은 애들 다 나갑니다. 우리 교회 빼고. 굉장히 이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베소서가 뭐며 그때 사람들이 뭐냐를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지역 이름이고
에베소서의 서자는 편지라는 뜻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잘못 발음하면 에베소서가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 그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또 이게 터키에서 지금 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갔다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옛날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돈이 많으며 바벨론 문화, 즉 세상 문화가 아주 극에 달했던 곳,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환락과 퇴폐의 도시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사는 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해서 세운 게 에베소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죠. 가난한 교회죠.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적 세력에 대해서 이게 부담을 갖고 신앙 지키기 어렵고 핍박 중에 있던 교회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가정과 구별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떤 건지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서 부모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바로 6장이 되지만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너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하고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 일을 구구절절히 얘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또 얘기해 주고 그 다음부터 4장, 5장, 6절은 그러한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자녀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상정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태어나는 교회의 공동체, 그 핵심의 가정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성경 본문 말씀도요, 그냥 이 생뚱맞은 소리 아니에요. 생뚱맞은 소리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제약 속에, 여러분보다 더 힘든 가정,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뭔가 구별된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그리고 그 하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룬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일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계속 왔어야 됐나? 이거 연결선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값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 없지요, 이런 거. 내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을 얼마에 팔겠어요? 판다름 좋은 사람 있어요, 여기는. 난 팔겠다고. 그런 건 아니죠. 자녀는 절대 못 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핏값을 주고 여러분 샀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만큼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6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요, 전부 다 4개 절이죠. 그렇죠? 1절, 2절, 3절, 4절. 근데 그 중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중에 3개가 자녀에 대한 거고 하나가 우리 부모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처음 하세요? 자, 왜 자녀가 할 것에 대한 총 4절 중에 3절, 3절이고 부모에 관하여는 1절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1번, 자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워낙 말을 안 들어서. 2번, 부모들은 잘 알아들으니까.
3번 자녀들은 할 말이 많으니까. 4번 부모 역할은 할수록 자녀에게 미안한 거라서. 자, 답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4번이에요. 제가 자녀가 있을 땐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30이 넘어가면서요,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아져요. 미안한 마음.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성장하여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부모의 손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예요. 단지 부모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해도 이제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바로 순종과 공경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제가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3절 사이 보면 순종하란 말이 나옵니다. 이 순종이란 뜻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 경험이 적은 자가 해야 되는 것, 순종,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공동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주 안에서 해당 안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제가 오해를 좀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믿는 부모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들을 때 오는 많은 축복이나 약속들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반에서는 주 안에서 그러는 거를 바로 성령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다 보니까 아버지보다 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커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연로하실수록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실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또 이 공경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은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옳은 것이다. 창조 질서에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본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옳은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도 보게 되면 요새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새는 부모가 홀대받는 시대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뭐 딸을 선호하고 저는 아들 셋이라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들 하나면 무슨 병원? 요양병원이고 아들 둘이면 객사라고. 그 아들 셋이면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하도 예외적인 상황이라. 예수님 믿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희 세 형제랑 우리 5명이 움직이면 북한에서 긴장합니다. 다 장군감들이고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말은 공동 번역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이다. 사람 사이에 있어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뭔가 이렇게 되면
갖고 올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보겠지만 결국 공경이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 순종은 그 행동면이고요. 공경은 그래서 마음의 내적인 면, 태도로고요. 또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합당한 가격을 책정하여 돌려드리라는 원뜻에 보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힘드셨는지 이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해 못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도 나름 엄청 똑똑했는데요. 정말 할 말 많았어요.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순종과 공경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나요? 쉽나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순종과 공경이 어려울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두 번째, 알지만 하기 싫어서. 이게 자기가 해당되는 거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시대가 그러니까. 네 번째, 믿음이 없어서. 구시대의 유물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시대가 변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기 싫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믿음으로 할래도 그게 잘 안 된다. 워낙 우리 부모가 넘을 산이 커서. 이렇게 우리 접근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속은 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굉장히 시대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에베소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할까?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과 공경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과 공경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보지 않으면 하지 않잖아요. 정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거 제 입장입니다. 제가 관점에 보면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구나. 그럼 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 일반 도덕적인 면에서도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변해서 질서나 권위에 대해 대항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 점점 더 나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겠지라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지난 수요일 날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삼남매 대학까지 공부시키시겠다고
그런 강한 결단을 하시고 넷째를 유산하셨었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6살 때, 내 동생 5살, 여동생 3살. 그러면서 다시 계모가 들어오셨고, 그분은 우리 신시 분위기랑 전혀 안 어울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부모잖아요. 부모는 부모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난 싫어요. 시골에 있다 서울 가면 아버지가 싸워요. 나 떠난 다음에. 좋은 기억이 없어요. 지금은 알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땐 굉장히 상처였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속상해도 기도해야 돼.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건 해야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분도 참 인생이 험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다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든지 믿음의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성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을 거쳐가지고 그 많은 과정 속에 선택된 존귀한 분들이에요. 자기가 존귀함을 처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 성장을 하는 약속의 첫 계명이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죠. 처음엔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강단도 못 올라갔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왜냐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주일날 주일 빼먹으면은 무슨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랑 내가 샤머님이 하나님이랑 헷갈려가지고 그 정도로 그땐 좀 두려웠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죠. 언제 제가 시골에 홀로 계시는 아버님께 방문해서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아요. 6살 때 저를 떠났고 20살 때 만났어요. 그것도 계모가 돌아가시고 허탈하시고 이복동생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고등학교 나오고 구로공단 가서 공장 다니다가 대학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그나마 아들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저를 의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랑 안 살아서 정이 없고 제가 또 선교지 오래 나가 있다 보니까 정이 안 붙어요. 그래서 요새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왜냐? 이 성경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천국 가서라도 미안하지 않으시라고. 지금 교회 다니세요. 옛날엔 그랬어요. 난 철새 신자야. 봄에 한 번 갔다 가을에 한 번 가. 아들 때문에. 지금은 또 완전 집사신데 제가 보면 날라리 집사예요. 하여튼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세요. 그냥 여기서 막 갑니다.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제가 또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미 이제 좀 있으면 80이 다 돼가시는데. 그래서 가면은 아버지가 부담되신 거예요. 와서 돈 쓰지요. 뭐 필요한 거 있나 싶으면 다 가서 사다 놓지요. 또 우리 또 착하고 단순한 며느리 또 돈 집어주지요. 야, 그거 왜 그래. 아버지가 저보다 부자거든요. 땅도 있고 맨날 야, 너는 뭐 대책 없는 길 대책 없이 사냐?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돈이 좀 있는데 무슨 돈 달랠까 봐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면 좋죠. 근데 달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해서 와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젊은 날의 원망이나 분노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자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걸로. 도리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님의 모습이 마음이 아파요.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 또 제가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많이 컸다는 뜻이죠. 많이 컸죠. 제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래저래 훌륭해요, 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중퇴세요. 그러니 제 대학원 나오는 아들이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그 분노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 하시는 행동을 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순종과 공경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또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 말하면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그런가 그러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얘기. 나와 부모님의 얘기. 내가 복받는 길. 내가 회복되는 길. 부모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본문에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 번역에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는 건 사랑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체 왼수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가지고 잘못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 왼수 아닙니다.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상대편인지. 자녀는요 우리 편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안고 갈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여러분의 통해서 받은 생명이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는 사랑에 소멸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교양으로 양육하라. 위임받은 자로서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 사랑과 공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노엽게 하지 마라. 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속성이 아닙니다. 자녀가 화가 났다. 두 가지입니다. 얼마 후에 있든지 너무 상처가 돼 해결될 때까지 기억되든지. 자, 굉장히 의미 있으면서 무서운 얘기예요. 화가 나면 얼마 후에 있든지 너무 상처가 깊어서 해결될 때까지 어른이 돼서도 남아 있습니다. 나이와 학력과 외모에 상관없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야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사니까. 아버지께서 계모랑 사이가 안 좋아서 어느 날 바람을 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아버지 앞에서 계모랑 또 그 여자분이랑 저도 순위를 좀 높입니다. 이게 싸우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중풍이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 활발 타는 분노. 세상에서도 부모를 버리거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어.
당신은 안 될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불타는, 난 할아버지를 존경하거든요. 키워주셨고 동네에서 존경받으셨고, 미운 계모랑 전혀 아닌 여자랑 분노의 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그대로 제가 받는 거예요. 절대 잘 될 수 없어.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 잘 안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혼자 사시고 참 아픔이죠. 그것이 기억되는 거죠. 제 인생 동안 계속해서 그 영향이 옵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는 사람 되게 막 싫어요. 딴짓하는 사람 막 싫습니다. 지나치게 엄하거나 사랑이 없는 부모의 교육은 비록 그것이 선의에서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해먹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와 기질을 싹트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실 때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셨을까? 뭐 행복에 겨워가지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좋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쓰는지 아시죠? 이게 이제 옛날 그게 있는 거예요. 행복이 싫은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복 안 하면 남의 행복도 깨버린다고요. 이게 세대가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뒤틀려요. 괜히 뒤틀려. 여러분은 혹시 약간의 그런 상처가 있다면 4개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부모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부모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은 그렇게 나와. 너 이놈아 그렇게 살면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밑에 짓밟히고 네 인생이 힘들어. 이게 그건데 이놈 새끼야 미친놈 막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지 아빠 닮아가지고 사실 엄마 닮았는데 그 마음은 그건데 행동은 그렇게 나와요. 가서 해야지 뭐 잘해줘야지 그러다 하도 승질을 막 하도 손이 먼저 올라가요. 내가 맞고 컸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흘러가요.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건 내 대에 끊어야 됩니다. 이거 내 대에 끊어야 돼요. 말씀으로 끊어야 되고 믿음으로 끊고 성령으로 끊어야 돼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 대 우리 대 자식 대를 보세요. 흐르는 게 있어요. 분노, 혈기, 음란, 좌절, 절망, 가난, 탐색, 자기 아집, 무능 끊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이죠.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낙심. 영어에서도 마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툭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면 그 자동으로 붙나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정말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보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 그렇잖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자식에게 전달되잖아요. 세 번째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번호를 읽다가 지금 딴 데로 나갔어요. 네 번째가 내가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죠. 자기가 내가 엄마 닮았는데 내가 아빠 닮았는데 괜히 아빠 화내는 거 봤죠. 이놈 새끼야 너는 나 닮지 말랬는데 자기 닮았다고 화딱지 나가지고 승질 내지 말랬는데 그러면서 승질 더 내요. 말을 똑바로 해. 존댓말 써 이 새끼야. 웃는 여러분은 아니죠. 내가 부모 닮아서 혼나요. 아니 닮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옆집 아저씨 닮아요? 저는 그래 어느 날 하도 힘드니까 막 제가 책을 읽더니 야 나는 정말
소설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잃어버린 아이야. 그 부자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빠 닮았어. 아니야 이거. 그때 그 실망감, 사라지는 꿈.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안 통하는 세대예요. 지금 안 통합니다. 훈계, 가르치고 타일이며 이끌어주는 것. 훈계. 이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법을 이끌어주는 거고요. 훈계라는 것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것이 잘 되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훈계와 교훈도 없잖아요. 겁나잖아요. 길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어른들이 봉변 당하잖아요. 그런 세대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말 안 듣지요. 말 들어요? 다 침묵에 동의해요? 텔레비전이나 헐리우드 영화, 인터넷의 대부분은 제2의 통로이고 부모들을 우습게 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화 잘 보세요. 헐리우드 영화요. 어른들을 우습게 합니다. 미국에서 오는 영화들의 대부분은 그 막장 드라마예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게 아이들에게 세뇌가 됩니다. 부모 말 듣지 마. 네 뜻대로 해. 너에게도 권리가 있어. 너는 자유로워. 구속받을 수가 없어. 너는 너야. 계속 혼자 놓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놓게. 혼자 떨어지게.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집 밖에서는요, 부모의 교훈과 양육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버려지고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이나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뉴스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유치원생들도 말 안 듣는다고요? 이거는요, 좀 달라요. 유치원생이 말 안 듣는 거는 애가 부모보다 똑똑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분발하셔야 합니다. 얘가 크면요, 중학생이 되면 집 나간다고 할지 몰라요. 도저히 수준이 안 맞는다고, 엄마랑 아빠랑. 부모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의 교훈을 실천함으로써 그 방법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보다 쉽게 이 교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같이 꿈을 꿀 수 있을까?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 멸망으로 가고 죄악의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축복이 흐르도록 자녀에게 축복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죄악 속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죄와 상처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부모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회복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자란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회복돼야 되느냐. 자녀로서 이제는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자란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부모님의 자란 환경이나 삶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나 묶인 것이 있다면 나는 풀어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저를 두고 6살 때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4월 22일 처음으로 큰아들 영광이를 만났는데 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직장 다니고 신학교 갈 때 나 버리지 않았냐고. 장모님 집에, 나는 최고의 부잣집에 맡겼는데 얘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28살에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으셨고 제 어머니가 굉장히 이쁘셨다 그래요. 저한테 좀 여러분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얼마나 이 말하기가 미안한지. 한 30년만 좀 돌아가도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일 텐데 28의 애셋과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아버지 남편의 심정 어땠을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환경 극복해야 돼요. 어머니의 빈자리, 외로움, 슬픔이죠. 평생 가더라고요. 제가 이 외로움과 슬픔이 항상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되어서 어머니를 다시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납니다. 3살, 5살, 6살 아이들을 이 땅에 놓고 하늘나라로 가는 어머니는 얼마나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개념이 이제 부모로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첫 세대로서 많은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첫 세대예요. 우리 집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장손자고 또 처음으로 예수 믿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뭔가 시간이나 성경 말씀 따로 뭔가 많은 시간들을 좀 드렸는데 성경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자녀들 따로.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늦게나마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미 아이들은 가정을 떠났고 둥지를 떠났어요. 선교사라는 특수성은 알겠지만 부모로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아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참 많죠. 그래서 제가 결심합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은 것을 다시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서 아이들과 앞으로 있을 손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게는 인생을 아는 선배가 필요했고 삶의 현장에서 안내하고 충고할 수 있는 인생의 안내자가 필요했어요. 경험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지 알고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없었어요. 이젠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 쌓아오는 신앙의 흐름에 있어서 그분들이 감당했던 그것들을 내가 다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맨몸으로 이것을 다 겪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서야 하는 자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며 자녀들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인생의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 일반화됐던 그러한 시대, 로마의 시대 속에서 바로 이렇게 부모들이 주님 앞에 쓰고 했고 그 안에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있었던 그것은 역사에서 특별했다고 그래요.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네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그 가정들을 봐라. 이게 그때 당시는 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돌아왔습니다. 허무하거든요. 인생이 아무리 즐겨봐도 허무한 겁니다.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오래가는 게 없어요. 바로 곤고한 영혼, 희망을 찾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 지친 가족들, 아픈 영혼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구원의 방주, 바로 신앙의 가정,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상처를 받고 상처도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끊고 내가 실수했다면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내가 그걸 끊고 막아서고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돼서 정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의 갈 길에까지 손자들 이르기까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